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돈이나 재물 이런 것들은 부패할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돈을 얘기할 때 나쁜 이미지를 바닥에다 이제 깔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심지어 돈은 만몬이라고 또 다른 하나의 신으로까지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하나님과 경쟁을 하게 되는 존재라고도 말씀이 나오죠.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이 돈을 정말 잘 사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다고 본문에서 강조합니다. 돈을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 돈은 또 하나의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경쟁하는 또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쓰임새가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어떤 부자가 자신이 가진 재물을 어떤 집사, 청지기에게 맡긴 얘기인데요. 이 청지기가 어떻게 그 돈을 관리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책의 도움을 받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설명을 할 텐데, 그냥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해석을 하면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어떤 질문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가가 이 말씀을 굳이 성경에 기록을 해놨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좀 잘 해석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는 청지기를 하나 두었다. 이 청지기가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고발이 들어와서 주인이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청지기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어떤 부자가 있는데요. 그 부자가 재산이 많으니까 관리자를 세웠습니다. 그 관리자를 성경에서는 지금 청지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관리자가 아마 재산을 잘 못 관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낭비한다 하는 거 보니까 쓰지 말아야 될 곳에 돈을 쓰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는 과정에 이것이 이제 주인이 알게 됐죠.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결정했는가 하면 이 사람을 청지기 일에서 그만두도록 해고를 시켰습니다. 근데 아마 해고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냥 오늘 당장 그만둬 이렇게 하는 게, 요즘에는 회사에서 사람을 해고할 때 이메일로 아침에 해고하고 아침 10시까지 개인적인 물건 다 빼내라 이러고 끝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컴퓨터도 그냥 해고 이메일이 도착하는 동시에 컴퓨터도 사용할 수 없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아마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다시 이 관리자로서의 삶을 살다 보면 그 관리하던 사람들의 삶, 노동자들의 삶을 다시 돌아가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노동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머리를 쓰게 됩니다. 어떤 머리를 쓰는가 하면 4절, 옳지, 좋은 수가 있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이해 줄 사람들을 미리 마련해야 되겠다.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청지기에서 해고당하고 난 다음에 이 해고된 사람들을 자기 집에 맞아줄 만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누군가 몇몇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도움을 줘서 그들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5절.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어서 앉아서 쉬운 말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밀백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 청지기는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빚진 사람이 아니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일일이 그 문서를 조작합니다. 그러면서 100을 빚졌는데 50이라고 하게 하고 100을 빚졌는데 80이라고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 청지기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든. 여기 지금 두 집만 나오지만 사실은 뭐 두 집만 하지는 않았겠죠. 부자인 거 보니까 여러 집에 찾아가서 그런 일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이 사람이 속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속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 부자가 이 사람들의 빚을 줄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을 진 사람들은 집 그 재산의 주인에게 돈을 빌린 주인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이 청지기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아주 뭐 정말 특별한 머리를 쓰게 됐던 거죠. 자, 8절.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래서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아들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아들보다 더 슬기롭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그 일을 할 때 굉장히 똑똑한 머리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지금 지혜롭다라는 걸 칭찬하는 겁니다. 주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건 불의한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불의한 일이긴 한데 실제로 한 방식은 굉장히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해석이 나와요. 9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란 말은 세상 재물이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상대는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럼 버는 그런 거. 세상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내가 돈을 벌어서 그 번 돈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과 가까이 지내라.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재물이 다 떨어졌을 때 그들이 우리를 받아들여서 자기 집에서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도록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을 다시 해보면요. 이 세상에 있는 재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얻는 일에 투자해라. 그러면 영원한 처소에서 그들이 너희를 영원롭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10절. 가장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가장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여기서 불의하다는 말은 그 의롭지 못하다는 말이 아니라 게으르다. 앞부분에 충실이란 말이 나왔죠. 가장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뒤에 가장 작은 일에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번역할 때 지금 불의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충실과 게으름 그래서 그 반대어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11절 너희가 불의한 재물 아까 불의한 재물이 뭐라 그랬죠? 세상 재물이라 그랬죠.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살면서 그 돈에 성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성실해야 그 참된 것이 그 우리에게 더 많은 일들이 맡겨진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의 몫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의 거를 관리하는 이 청지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남의 재산 일에도 충실하게 해야 우리가 그런 일들을 더 맡아서 또 더 많이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지혜롭다라는 것은 지혜로워야 할 것에 지혜로워야 되는 것이지 아무 것에나 지혜로운 건 그건 지혜롭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로울 때 뭐에 지혜로워야 되는가, 뭐에 충실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죠. 그러면서 13절 맨 마지막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여기서 이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재물이죠. 아까 제가 말씀 시작할 때 맘몬이라는 의미로 단어로 해석이 된다. 돈은 그래서 또 다른 신으로 해석된다 그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 비유는 뭐냐? 주인을 속여서 내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재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벌게 되는 그런 재물을 이용해서 주인인 하나님을 더 잘 섬길 방법들을 찾아보라. 그래서 주인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청지기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을 만들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세상의 재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어렵지만 그러나 한 가지 딱 정리할 수 있는 것,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일을 해서 벌어갑니다. 그 벌은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